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함따라합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뀌려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즉 가뭄이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주로 하는 산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양치는 목축업. 그런데 가뭄이 드니까 산과 들에 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남쪽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고 그 강으로 있어 물이 많다 보니까 풀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애굽 땅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와 사람들은 많은데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 사라가 참 예뻤던가 봐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했으니까 그 부인 사라 나이가 65세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되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그 자기 부인을 뺏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아갈까 싶어갖고 미리 깨를 부린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혹시 가서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묻거든 나의 누이라고 하자. 응?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와 세상에 저런 미인이 있었단 말인가. 이게 이제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가니까 왕의 대신들이 세상에 그런 미인이 있다고? 와서 보니까 진짜 미인이야. 그래서 이 여인을 얻어서 왕에게 주면 참 좋겠다. 그래갖고 이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나의 누이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많이 줄 테니까 그 여인을 이 나라의 왕이 우리 바로 왕에게 보내자.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하고는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바치니까 그 왕은 또 보니까 와 이런 예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들을 그에게 재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가 사라는 하나님 맺으신 부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벌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지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는 그 사라를 빼가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강제적으로 해오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왕의 집에, 그게 바로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니까 왕의 집에 재앙이 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재앙이 들은 거예요. 나라에 큰 왕과 재앙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 왕이 이제 나름대로 알아봐서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나왔고 말이에요. 한 거예요. 이는 바로 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알게. 그래갖고 그 때문에 내가 너희 재앙을 내렸으니까 너는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래갖고 오히려 그 바로 왕이 잘못을 깨닫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내가 나쁜 나한테 속이고 말이야 이렇게 했냐. 진작 네가 네 아내라 했으면 이런 내가 어려움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왜냐. 여기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 이래갖고 다시 돌려보냈어. 그래갖고 이제 가족을 다 잡고는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록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즉,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그곳에 가서는 완전한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부귀영화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는 약속이 땅, 축복이 땅, 언약으로 주신 땅인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좋기는 뭘 좋아. 가자마자 뭐가 왔어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자마자 도착해갖고 그러면 뭔가 이제 평화롭게 살고 풍요롭게 뭐 번성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야. 가는데 막 벌써 막 기근이 들고 막 가뭄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시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 도착했는데 이렇게 지금 가뭄도 어려운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있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 다 하냐고.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를 이야기를 듣고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삶의 환경에 딱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환란이 닥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 막 매달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 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거기서 제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가니까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성경의 역사를 수가자고 새로운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수가자고 한 분별해서 조언했는데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성별했단 말이에요. 왜? 갈대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우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 우상의 도시에 있는 그들을 뽑아내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딱 격리시켜 보았으면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런데도 그것에 와서 환경 따라 자기도 모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애굽 나라는 또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 또
다른 우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돌아왔, 우리를 뭐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죽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 사람들처럼 그래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뭐 명예가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좋은 믿음을 본을 보인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든 형통하든 좋을 땐 간에 항상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나중에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의 왕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니까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즉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한 왕과 그 왕조를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니 그가 하는 범사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뜻을 따랐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패망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때는요 왕조가 3대 4대 이상 가지를 못해요. 조금 가다가 병기 폭발이 나가고 무너져. 왜? 그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더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매 반란에서 뒤배지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폭삭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그래갖고 왕조의 역대기 딱 보면은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야 돼. 다윗의 길. 그러니까 다윗은 있던 어려움이 있던 그런 늘 하나님을 이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거기다가 약 3분의 2 이상이 이 다윗이 쓴 거예요. 보면은 3분이가. 그런데 이 다윗이 쓴 그 가만히 시편을 보면요. 형통할 때 쓸 것보다도 오히려 그가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전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대부분 다 쓰여진 거예요. 그걸 보면은 딱 보면 뭐냐.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우리는 어떤 이미 뭐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 우리는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 가물어 가다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오늘 여기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만 가뭄이 오자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부끄러움. 또 뭐예요? 자기 하나 살렸고 자기 부인을 누이를 속이면서 그 애국 나라의 왕에게 뭐야? 갖다 바쳐. 그래갖고 자기는 뭐 많은 소떼와 양떼를 얻어갖고 뭐야? 기분이 좋았다. 배부르고. 이 비겁하네. 그죠? 얼마나 비겁하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돈 따라가고 세상 사람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뭐 다 그래 현통하고 뭐 편한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려움 당했다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치고 나중에 끝이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환난 가고 더 어려워져 갖고 나중에는 진짜 죽기 직전 딱 되니까 천부여 어지없었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갖고 돌아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가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오니까 그를 불쌍히고 용서를 해주지만은 그는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그 하나 때문에 자기 주변에 많은 식구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저야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말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멘.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거기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야,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뭐 잠시 혼자 히터 딱 정리하고 의자 싹 들니까 완전 새로운 모습이다.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어졌다. 이제 조금 예배당 갔다 조금만 바뀐다 버려. 이렇게 바뀌어. 오늘 제가 이제 이쪽에 하우스 옆에 벽돌을 한 20장 사가고 다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새롭게. 아이고 벽돌 한 20장만 사가고 하고 조그만 노래를 좀 했더니 제목을 꽃밭이 예쁘게 하나 딱 나오더라니까. 우리가 뭐야 환경 욕하지 말고 뭐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하면 얼마든지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이 확장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습니다. 다 답이 있어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피한다고 해서요 그냥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거 피하고 나면요 그 큰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비겁하지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 그 신앙적 다윗도 순간적으로 한번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갖고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그때 그 심정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눈물로서 침상을 띄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그 정도로 그 눈물로서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륜의 씨앗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 있었던 그런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 죽어요. 병이 들어갖고 그래갖고 막 했는데 그 아이가 죽던데도 회개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아에게 또 다른 아이를 줍니다. 주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뭐라고요?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죄도 짓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뭐였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찾아가고 야 네가 품고 있는 그 여인은 저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그거 품고서 내가 너희 집안을 완전 멸살시킨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 하나님 막 찾아가고 꿈에가 찾아가고 막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막 보니까 막 자기 집안에 없던 막 오한들이 생기고 막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불러갖고 왜 너는 나를 속였어? 나를 어렵게 하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느냐? 여기 네 안에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 오히려 돈까지 더 붙여갖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가운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번 택하고 선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오히려 더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차피 있어봤자 이 가문의 장자권은 형님이 있으니까 형님이 갖고 가니까 나는 빨리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면 남은 재산 이거 나눠서 내 몫이 있는데 이 몫 내한테 밀어주세요. 그래갖고 막 때를 써갖고 아버지는 주면은 이놈이 갖고 나서 퍼뜩 탕진해보니까 아는 거야. 그래도 워낙 돌아하니까 줬어. 그래갖고 이 작은 아들이 물려받은 자기가 어차피 유산 물건 그 재산을 물려받아갖고는 그걸 다 정리해가 팔아갖고 돈을 만들어갖고 이웃에 있는 다른 큰 도시로 갔어요. 그곳에 가니까 돈인 줄 어떻게 아는지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더블더 붙는 거야. 온갖 사람들이 들어갔고 온갖 가문이 있어도 막 야, 이 좋은 사업이 있다. 같이 투자하자. 야, 아마 떼돈 번다. 막 큰 돈 벌 수 있다. 와, 아저씨 멋지다. 오늘 밤 내가 같이 술 먹자.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최고지.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는 거 없다가도 있는 거 막 사람이 최고야. 그래갖고 막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겠네. 여러분 돈이 있다가 떨어지면요 그 만든 사람들이요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세상 이심입니다. 돈 없어질게 막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막 사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데 자기 돈 떨어지게 어느 한 사람 자기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꽂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무 이제 막노동하고 돼지 치는 집에 가갖고 그 가서 험한 일을 하면서 밥숟갈 얻어먹는데도 아이고 그것도 쉽지가 않네. 배가 얼마나 힘은 노동은 되고 힘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빼들어갖고 지가 막 돼지가 그걸 빼들어.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자기 시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탈직구스가 처박혀갖고 가만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그만 보니까 그 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 잘 샀었는데 또 자기 아버지 집에 보면 종들도 보니까 다 밥도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 잘 사는데 나는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뭐냐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해가 집에 이제 가려고 해가 지는 무렵에 이제 마을에 있는 동네는 이제 고개를 넘어가 탁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보내놓고 그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잘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저녁 때면은 밥을 한 그릇 덮여갖고 구들목에 묻어놓는 거예요. 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벌써 알고 있는 거야. 묻어놔놓고는 해질 무렵 되면은 동구밭에 가서 그 고개바로 넘어오는 기름봉에 가서 그 아들이 오는 그림자가 보일까 싶어서 매일 하는데 안내하달까 어느 날 해질 무렵인데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 젊은 내 아들이 하고 보니까 물에서 오늘 보니까 맞는 거야. 벗선발로 떼어갖고 끌어안고 이놈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아버지한테 잘 돌아왔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시간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나를 써주십시오. 종으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잃어버렸던 아들인 다윗이 돋아왔다. 내가 더 반갑다. 그러면서요, 아버지의 끼고 있던 반지를 끼워서 그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는 마을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상을 볼 잔치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한때는 잘못을 범해서 세상을 할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합니다. 그렇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더 어려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얼마 있잖아요. 6절 전에 잡혀가서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고 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예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어리석음과 부끄러움과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고 안 돌아오면요 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인간들이 악해갖고 말이야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야. 더 나쁜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여러분 요게 누구의 심보인지 아닙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심보예요. 이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절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나쁜 놈들 심판하면서 지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불에 던집니다. 영원한 영불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사탄 마귀가 잡아막혀갖고 속아갖고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허물 다 덮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오직 뭐예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기를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자기 고집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가 되시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많이 빈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잠깐만 눈만 옆으로 돌리면 아직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도 하루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예수왕국 보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